지난주에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벨탑 사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바벨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리무롯을 포함한 함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리무롯이 누군가 보니까, 리무롯은 홍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가장 포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을 죽여도 그를 죽이겠다 그런 말이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반드시 찾아내어서, 세 번이나 반복하죠. 찾고 찾아서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무롯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셈 족속이 살고 있는 셈 땅을 정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무롯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곧바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일을 하면 그때마다 복을 주신다면 누가 예수를 잘 안 믿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죠? 교회는 나오는데 생활이 없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없다 그랬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무롯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리무롯이 못하는가?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바벨탑 왜 쌓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무롯,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죠.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책에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모세는 심지어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렇게 말하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뭔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을 내는 자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때에, 내 이름을 없앨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이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탑을 왜 쌓는가? 흩어지기를 면하자는 거죠.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사람을 죽여봐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말씀은 바르지 않아. 틀렸어. 내 경험이 더 중요해.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흩어지기를 면하자 쌓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앞선다는 것은 늘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 어떤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내 이름으로 모이면, 김일성의 이름으로 모이면 더러운 집단이 됩니다. 여러분, 천황의 이름으로 모이면 더러운 집단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이름으로 모이면 더러운 집단이 되는 겁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종교가 부패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뭘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모으는 것도 아니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안이 막혔으니까 안 보이죠. 그분이 내려오셨대. 여러분, 내려오셨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소돔 고모라 땅에 주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주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셈 족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형편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혜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교만해질까 봐. 우리의 약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려오심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삶 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것을 흩으심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안 되면 내 삶이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구나, 그것을 확인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흩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목사도 자신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고요, 선교사도 자신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고요,
교사도 자신의 바벨탑 성도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세요. 교회 와서 믿는 척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저께 또 귀한 것을 하나 경험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누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또 가면 또 시간을 많이 소비되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제가 좀 몸에 열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땀띠가 났어요. 그래서 또 이 에어컨을 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에어컨을 좀 끄다 보니까 막 땀띠가 나서 사무실에 더워서 그 집에 가다가 이제 약을 바르려고 가다가 내가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가는 길이어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저에게 말씀한 것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빨리 가볼 걸. 이런 목사는 때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다 말할 것 같죠, 그죠? 저 사람 안 그럴 거야, 다 말할 거야. 그래서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 혼자 쏘가리 하는 거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보면 불쌍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참 막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도 내가 좀 더 참지 뭐, 그리고 좀 더 기도하지 뭐, 그리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만 보고 따라오라, 나만 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사무엘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믿지 말고 좀 바르게 우리 말씀 속에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나를 버려서 나를.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12지파를 다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룰 때에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불러놓고 뽑기를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고 그 지파 가운데 뽑았더니 미드리 가족이 선출되었습니다. 미드리 가족이 선출돼서 그 중에 또 뽑기를 했더니 기스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 가운데 누가?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왕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숨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남에게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 얼마나 겸손한 분이 많습니까? 겸손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뭔가 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기름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성경이 그의 최후를 어떻게 말하는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충상을 입은지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교만했더니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요나단, 기억나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 아들 3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들이 한날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살롬을 잘 압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왕이 되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더라고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못된 되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교만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함으로 누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셈의 족보는 10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10장에서도 있는 족보를 왜 11장에서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자도 뺄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족보 이야기가 10번 나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3번을 살펴봤죠?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4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4장 20절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우리 줄 한번 칩시다.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농사를 지었죠. 이런 창세기 4장은요 인류의 문명사, 문명의 역사죠. 인류의 문명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업을 하다가 목축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유발, 줄 한번 쳐보세요. 유발,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라 돼 있죠. 그 예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또 잊어버렸습니다. 일부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BY를 아십니까? BY를 혹시 아시나요? 아, BY. 아니, BY가 랩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한이가 그래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김영실이 여기 앉아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BY는 랩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도입니다. 뭐 저는 그 TV를 안 보는데 그 랩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승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우승했습니다.
나이가 20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문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가사를 써서 그 가사를 랩으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BY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BY는 곡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삶을 노래해서 삶을.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가 살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노래로 불러서 삶으로 몸을 발산시키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승했습니다. 요즘 뭐 불의 전차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의 전차. 영국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1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엘리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죠. 영화로 나왔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100m 단거리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자신은 주일날 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었죠. 그래서 안 뛰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뛰겠죠. 예? 근데 400m는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평일날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400m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넌 뛰면 안 된다. 단거리 선수가 400m는 이길 수 없다. 안 된다. 근데 엘리 리틀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 우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엘리 리틀이 자신의 이름이 영국 땅에서 환호될 때에 중국 땅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BY가 우승한 것은 그가 삶으로 신앙을, 예수를 만났던 그 삶 속에 그분의 노래를 가사로 만들어서 살았던 삶을 노래하고 살았던 삶을 소개하니까 왜 감동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양학민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작아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우들은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됩시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나 때문에 예수가 높여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예수가 되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내므로 그분이 역사하는 그리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발가인은 보니까 구리와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그죠? 대장장이가 되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4장은 소개합니다. 5장은요. 5장은 물론 4장 끝부분 시작되는데 5장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5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아마 출처쓰면 그때 여러분 출친 사람이고 온 사람들이고 알았어요. 자, 5장 5절 보니까 죽었더라. 8절 보니까 죽었더라. 그리고 11절 죽었더라. 14절 죽었더라. 17절 죽었더라. 20절 죽었더라. 31절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5장이 뭘 강조합니까?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야지. 지금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죽음을 강조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 안 돼! 너 실패할 거야. 너는 뭐든지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아니요 곧 소망이라. 여러분, 성경으로 4장 보세요. 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났을 때에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 뜻이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분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을 믿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5장의 족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영원히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두 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 태어난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못할 게 뭐 있어?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죠. 그리고 11장 오늘 본문의 족보는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서 족보를 얘기했습니다. 셈의 족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서 다시 셈의 족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이 반복한다는 강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조금 졸리기도 하니까 산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백세 곧 홍수 자녀를 낳았으며, 셈이 백세의 아르박삭을 낳았죠. 아르박삭이 몇 년 살았습니까?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살은 거죠? 600세죠. 빨리 계산하세요. 자, 두 번째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아르박삭은 몇 살 살았습니까? 430 올해요. 8이죠. 이 뽀록난의 산수 실력이. 자, 다음 14절 15절 시작.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433세죠. 계산 잘하고 있습니까? 자, 다음 16절 17절. 에벨은 34세에 베렉을 낳았고, 베렉을 낳은 후에 4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럼 에벨은 몇 살 살았죠? 464세죠. 이제 김배 집사님 물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니, 김배 집사님 물어봤는데 239세죠. 자, 20절 21절 시작.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그러니까 루는 몇 살 살았습니까? 239세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리고 22절 23절 시작.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몇 살 살았어요 그러면? 230세. 24절 25절 시작.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몇 살 살았습니까? 148세. 그죠? 자, 이제 우리 스크린 한번 봅시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600세, 438, 433, 464, 239, 239,
230, 148.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하여튼. 점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 205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홍수 이전입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살 살았습니까? 90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정했는데 그 수명이 120년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죽음을. 자, 우리 신명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예,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도 죽지 않을 만한 건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120세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인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여러분은 그분의 역사 속에 있으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4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더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 등장하는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역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예요. 원역사죠. 그래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에는 4가지 사건이 있었죠.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죠,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12장부터예요. 물론 12장부터 50장까지 구원의 역사지만 더 넓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인간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12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잘못할 때에 노아의 8식구를 남겨놓고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모두 흩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구원의 역사의 인물로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라고 믿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가?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28절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는 고향이죠. 성경은요 한자도 필요 없는 게 없다 그랬죠. 하란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란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란은 데라의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 뭐 이제 40대인데 아직 멀었어. 뭐 평균 연령이 80이래. 난 40년 더 살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봤죠? 터널 안에서 4명의 여자들이, 중학교 동창들이 함께 야외 갔다가 오다가 졸고 운전하는 버스에 치여서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출근했는데 엄마 갔다 올게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순서가 없구나. 여러분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죠? 예,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준비하셔야 돼. 우리가 일생을 살면 3가지를 꼭 하죠. 출생, 2번째는 결혼, 3번째는 죽음. 꼭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양아들을 입양하는데 그것도 준비하는데 힘들더라고.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날 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데리고 와요. 2살 된 아들인데 여러분 이름은 하준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 만나면 하준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요. 우리 큰딸 태어날 때 참 준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해요. 예? 막 허리가 힐 정도로 남자나 여자든 준비하죠. 근데 뭘 준비 안 하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죽음을 준비하시면 그것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는 뭐 그냥 믿는 것 같이 하면 교회 출입하면서 세상 거 준비한다고 바빠가지고 그 죽으면 뭐합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죠.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29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짠 나왔죠. 이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데라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어요. 라홀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하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란은요 부인이 없어요. 근데 짠 딸 둘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마 바람둥이였던 것 같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이 하란이 하여튼 부인이 없는 거 보니까 좀 그래요, 그죠? 하여튼 그랬어요. 딸들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밀가가 나홀과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 결혼이 성립됐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란도 딸도 아들 하나 낳고
나홀도 부두엘을 낳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라반, 리브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리브가, 저는 천국 가면 리브가를 볼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 정말 리브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리브가 정말 지혜로워요. 이 리브가가 남편이 누구죠? 이삭인데, 이삭의 부인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이어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첫 아들 아브라함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고 정하고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족장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열망을 따라서 내가 존귀한 자로 살 거야, 그리고 족장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500세 될 때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가요? 노아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인류 두 번째 시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실패자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학식이 있고 재벌이고 무엇을 다 갖춘 자였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았다면 우리는 좀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패자였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인류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 노아가 그래서 뭘 바라봤을까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복된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으면 주님을 안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안 그렇지만 저쪽 교우들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안 바라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때, 무엇이 안 될 때 주님을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하니까 주님께 의지했더니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분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더라는 거지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삶을 마감할 때 쓴 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까? 힘든 것이 많았습니까? 사울 때문에 10수년을 쫓겨당겼습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이 삶의 원리를 배웁시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벨 탑을 쌓을 때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하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장에 보면 벌써 은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데라가 주체가 되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 어딘가? 여러분 성경으로 12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보여줄 땅이 어딘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가다가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라니까 벌써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 때부터 조상들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라는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죠. 생기를 그래서 유지했습니다. 조상 이방 신들을 섬겨왔어요. 자, 사도행전 7장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저기 빨리 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올 때에 아버지 데라도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데라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함께 왔어요. 함께 오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야, 가지 말자. 우리 하란 땅에 그냥 남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란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차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도시. 그 땅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였다면 하란 땅도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데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 좋지만 여기서 그냥 살자. 그래서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습니다. 거역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겠어요? 거역하시는가요? 여러분,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장 32절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11장 32절 시작. 데라는 하란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데라도 가나안 땅이 좋은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하란에 가보니까 여기도 그냥 밥벌이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지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냥 그 땅에 머물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가요? 하나님은
방해꾼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노동을 시키면 잠자리 못하겠지? 아니었습니다. 산파를 시켜서 남자를 죽이면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문자적인 말씀 말고 여러분의 말씀 속,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요? 원 역사는 죽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었더라. 그리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는 거 말고 그냥 성경 암송하는 거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내 자신에게도 부탁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그 땅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보여주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도 셈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11장에서 원 역사를 마감하면서 셈 족보를 다시 한번 거론하네요. 창조 때 900세를 살았습니다. 점점점 뭐요? 수명이 짧아지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모세는 120년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0세에 데리고 왔습니다. 110세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130세에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왔습니다.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원 역사는 죽었더라. 세상 부귀영화를 쫓았던 대라는 죽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었더라.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인생은 죽었더라.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여줄 땅이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고요. 갈 때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1000km입니다, 여러분. 1000km. 보여주지 않는 그 땅을 말씀으로 걸어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는 거.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예배당 나와주는 것만으로 뭐 감사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중요합니다. 들었다면 삶으로 오늘도 살아내어서 아브라함처럼 보여주지 않았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므로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장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노입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3장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 5시간에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동그라미하고 별표합시다.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할렐루야. 어떨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똑같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다르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르고 야고보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면서 남은 인생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